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아침도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버지, 대중행복교회 준공이 참으로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서류 준비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일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일에 합력하여 함께 모두 준공을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서류가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이 성전 건축은 완료되었어도 우리가 건축에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또 남은 그 헌금이 더욱더 빨리 납부되려면 이 상가교회와 또 교회 사택이 빨리 전세가 빠지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건축 자금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 성전에서 이제 주님의 사업을 더욱더 펼쳐나가야 할 터인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마음의 준비가 더욱더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주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남겨주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여러 가지 영감의 글들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살피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붙잡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이 성전에 새 영혼들이 올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을 온전히 안내하고 또 주님께로 안내함으로써 그들도 또한 마음의 변화함을 입고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역사가 이곳 세종행복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안식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도력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토론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터이온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안식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성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참 재미있는 제목입니다. 치과에서는 알고 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켈빈은 조국을 위해 입대했다. 해군으로 지원해 샌디에고에서 기초훈련을 받았고 태평양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켈빈은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를 겪었다. 그가 승산한 사우스 다코타함이 40발 넘는 직격탄을 맞았을 때 켈빈도 부상을 당했다. 총기를 정비하고 있는데 파편이 그의 턱을 뚫고 들어와 앞니를 부러뜨렸다. 3.6m로 떨어져 차가운 금속 갑판에 쓰러졌지만 다시 비틀거리며 전투에 참여했다. 그 전투로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60명이 다쳤다. 켈빈은 사우스 다코타함의 다른 선원들과 달랐다. 그 당시 켈빈 그레이엄이 나이는 고작 12살이었다.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입대하고 싶어서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 해군 모집원은 그에게 속아 넘어갔지만 한 사람은 속지 않았다. 바로 치과 의사였다. 켈빈은 자신의 나이가 17살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를 진료한 치과 의사는 자네는 12살이군 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켈빈은 14살에서 15살 소년들의 대열에 합류해 군 복무를 할 수 있었다. 치과 의사가 눈 감아준 덕분이다. 워낙 완강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그의 고집에 질려서 그냥 허락해 준 것이다.
켈빈이 발각된 이유는 위조한 어머니의 서명 때문도 어려 보이는 얼굴 때문도 아니었다. 그보다 앳돼 보이는 선호는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치과 의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켈빈의 치아를 보자마자 그는 진실을 알 수 있었다. 남들에게 사실을 숨기기란 어렵지 않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성가대에서 노래하고 헌금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진짜 우리 모습을 아신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뭐 서양 아이들 보면은 금방 크죠. 12살이면은 벌써 키가 185짜리도 있고, 뭐 아주 어깨가 딱 벌어지고,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뭐 한 20대 정도 될지 모릅니다. 엊그저께 김수빈 자매 여동생 왔는데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키가 크고 한 170 넘고 덩치도 있고 해서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중학교 2학년생이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서양 아이들이 금방 성숙하고 또 금방 늙죠, 또 반대로. 근데 이 12살짜리가 일본군과 대항해서 그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이는 게 참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떤 결연했고요. 근데 다 모든 사람을 속였지만은 치과의 치아의 발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치과에서는 속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 마음을 본심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열렬한지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일 수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다.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 그분 앞에서 어떻게 가짜로 보일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 나가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어떤 새로 옷을 사 입고 뭐 이발하고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 왔는데 있는 그대로 온 자체가 아버지께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는데 가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고심을 하고 호텔 가서 굉장히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가방이 잘 반갑게 나왔습니다. 가방이 찢어지고 뭐 손잡이가 떨어졌는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가방 자체가 다시 돌아온 자체가 아주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상의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도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또 있는 그대로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그분께는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이 길었습니다. 오늘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중에 그분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진짜 우리 모습을 아신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이게 마음이 온전히 거듭나면 그게 가능해진다고 봐요. 왜냐면 거듭나기 전이면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을 하면서 자꾸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를 이렇게 좀 엄위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였고 이제 성경을 막 봐나가는데 아직까지도 두려운 하나님을 그걸 떨쳐내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자꾸 비춰져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온다는 게
뭔가 미안하고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뒤로 물러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걸 용서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서 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장면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인들의 허물을 결코 탓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 과거에 어떤 것도 그거를 꺼내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나왔을 때 그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자꾸 보다 보면 또 다윗이 범죄하고 선지자 나단이 지적했을 때 그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해 줄 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문제구나. 내가 굳이 이렇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엄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죄 지었을 때 이제 기도로 나오기 시작하는 용기가 생기고 자꾸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하는 일이 점차 쉬워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죄의 결과가 정말 쓰라려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죄의 쓰라린 결과를 맛봐야 되는데 이게 맛보는 과정이 쉬운 과정도 아니고 그게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과정들이 많아요. 비록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죄를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죄의 쓰라린 결과를 내가 맛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맛볼 때마다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처음에 하나는 그 죄의 쓰라린 결과를 내가 맛본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욥기 1장 2장을 보면 욥이 모른 채로 이 하나님과 사단의 그 쟁투가 벌어지는 그 장면들을 기억해 보면 내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가지고 고소하고 모욕을 주고 그 하나님과 온 천사 앞에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얼마나 떠벌리면서 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얘는 절대 변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 고소하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릴 때마다 이게 섬찟섬찟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욕을 돌리고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할 때 이게 정말 이제 가슴 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탓하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을 얼마나 그 사탄의 그 고소를 그 욕을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그러면서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이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욕을 들리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다시 그 죄를 또 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싸움이 자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서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같은 죄를 또 지으려고 하겠냐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죄에 연약하다 보니 그게 한 번에 극복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자꾸 또 싸우고 그렇게 해서 끝끝내 이겨내려고 하려는 노력이 우리 편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할 때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도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입장에 처하고 있는지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리고 그 죄의 그 쓰라린 결과를 내가 직접 아프게 당해보고 하다 보면 다시 짓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죄랑 싸워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점까지를 바라보고 이 죄와 싸워야 하는지를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초사심판 기간이고 우리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인쳐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과거에는 이사야서 1장 18절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가
눈가가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나는 그 죄가 다 닦아져서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그냥 안 지었던 것처럼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 각시대 대전서를 다시 읽어보면 거기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의 이름 밑에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가 없어진 것처럼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것처럼 또 이렇게 뭐 모습으로 어떤 그 외형적으로 나타난 모습으로는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을 속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알고 있으니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용서받았다라는 문구를 써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차 집사님, 네. 지금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죄를 아니,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셔서 정죄를 우리 기억이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말하면은 용서를 할 때,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완전 도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이게 완전히 그렇게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가 용서받았다라는 문구가 써진다는 곳 나와 있더라고요. 김현숙 장로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는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이 조사 심판이 끝나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남은 죄가 기록이 돼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이 하늘에서 이가 이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죄를 극복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악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죄를 거론하지는 않아요. 죄인들 앞에서 네가 과거에 지은 죄가 이렇니 저렇니 그러니 네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맞니 어쩌니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의 결과는 당하게 그 섭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언제 성취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늘 올라갈 때 얘기예요. 조사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는 그 계시록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벌어질 얘기지 사실 지금에 벌어질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알고 계시고 차집사님 말씀대로 우리 조사 심판 여기에서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죄의 책에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의 죄과들이 다 나열되어 있고 그 죄들이 용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이 조사 심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범죄를 할 때마다 범죄하는 그 기록들이 아직도 기록되고 있는 거고 그 기록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늘 내 이 죄 지은 상태, 이 죄된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께 세리의 심정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 어쩔 수 없는 내 상태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거지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최후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그 죄와 허물들이 용서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계속 선지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정죄는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그 속죄 제물로 주장한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왜 정죄를 하시겠어요? 그 밑에다가 용서받았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네, 그렇죠. 그거는. 용서받은 죄를 정죄하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용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그 검증을 하라고. 그렇죠. 뭘로 그렇지 검증하실 않으면 거예요? 버리는 자라겠지. 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검증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거기 사랑장에 1, 2, 3절과 그 뒤에 3, 4, 5, 7절까지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를 대비해 보면 명확해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랑장의 그런 것들이 내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날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비교를 해서 내 하루하루의 행동과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동기가 어떤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말씀과 비교해보면서. 특히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원받는 그 길에 내가 정말 내 발걸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벌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의 그 죄가가 항상 우리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늘 살펴보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지경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라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그 지경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의 도덕적 표준은 이 세상 것과 달라요. 이 하나님의 높은 도덕적 표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그게 우리가 진정 살아가야 되는 자세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정죄를 당하니 안 당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도덕적 표준이 어느 수준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자라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내 그렇지 못한 삶을, 부족한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 지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죄에 기울어질 성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매 순간 죄를 안 질 수가 없죠. 당연히 죄를 지고, 우리 지난번 남대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죠. 항상 죄 뜨는 생활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 순간 성화의 길을 살아가면서 죄된 것을 다시 하나님한테 굴복하고, 또한 용서받고, 또한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자꾸 성화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줘요. 네.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전두엽이요. 머릿속 생각. 전두엽.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디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네, 마음이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 우리의 육신적으로 마음이 가슴에 있다, 머리에 있다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지와 정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그걸 따로 나누지 마세요. 네, 자꾸 사람들은 머리 따르고 가슴 따르고 의지 따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입니다. 통해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 이 인간의 전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전 존재를 아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꾸 교만한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 죄예요, 죄.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셔요, 용서 아시죠? 이게 칭의 개념입니다. 용서가.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정죄하지는 않으셔요. 근데 그러나 그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죄에 대한 그 결과는 자기가 지는 거예요. 아까 두 분, 김육수 장모님하고 이승우 집사님하고 그 논점이 같은 거예요.
예, 물론 정죄하지 않으셔요. 그 죄로, 자기가 저지른 그 죄로 용서해 주셨으면 그걸로 다시 또 그거 죄를 거론해가지고 뭐 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또 지었을 때는, 아니, 다른 거지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저지르고 또 두 번째 저질렀는데, 첫 번째 저지른 거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두 번째도 당연히 용서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아까 이승우 집사님 좋은 얘기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두 번째 저지른 죄를 정말 그건 내가 죽어도 못 저지를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내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 두 번째를 어떻게 저질러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단계를 더 뛰어 올라가요. 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오늘 제가 이제 안식일 설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릴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치과 의사가 눈 감아준 덕분이다 이겁니다. 치과 의사가 눈 감아주었기 때문에 얘가 그 군대에 붙어 있는 거예요. 12살 먹은 애 같은 경우는 징집 대상이 대상이 아니에요. 군인 입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눈 감아준 덕분이다. 네? 워낙 완강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그의 고집에 질려서 그냥 허락해 준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줬잖아요. 눈 감아 줬잖아요. 눈 감아 줬어요. 치매예요. 예. 그래서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알고 있으니까 너 군대 못 가. 군대 계속 생활할 수 없어. 해서 고발해버렸으면 끝나는 건데 그냥 뒀단 말이에요. 이게 간과한 거예요. 간과했어요. 근데 그 밑에 조금 밑에 보세요. 칼빈이 발각된 이유는 위조한 어머니의 서명 때문도 어려 보이는 얼굴 때문도 아니었다. 그보다 앳돼 보이는 선언은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치과 의사는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켈빈의 치아를 보자마자 그는 진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겁니다. 치과 의사는 치아를 보고 아는 거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전 존재, 마음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요, 생각으로 죄를 회개했다고 합시다. 가슴으로 못했어. 그죠? 하나님 그거 아셔요? 저 가슴으로까지 했어요. 근데 아까 이충구 집사님 얘기한 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목숨을 걸고 그냥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의지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뭐가 지정의 전 존재가 그러지 못할 때는 여전히 그 죄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안 지은 것처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죠.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어야지. 예.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안 둔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안 두고 내 멋대로 할 거야. 이거는 벌써 그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켈빈은 12살이었지 17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어떤 그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런 것들 생각하면 감사하는 것이죠. 저기 최성현 장로님 시간 얼마 남았다고 얘기해 주세요. 4분 30초 남았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3분만 기도할 테니까 조금 더 하겠어요.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어요. 온전한 마음이 뭐예요? 온전한 마음. 온 마음. 지정의 나누지 마세요. 예,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뭐
마음으로만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생각과 행동과 삶 전체 존재가. 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십니까? 거짓하지 마세요. 위선하지 마세요.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는 최봉길, 최경미 성기자 부부, 또 김분녀 성도를 위해서. 먼저 분 나오신 분이 김분녀 성도시죠? 아니에요. 그분은 김분녀 성도는요,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서울로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이재복 지금 먼저 분 나오신 분이 여기, 어떤 분이시죠? 그때 언제? 정태복. 정태복. 지난 안식일날에 나오신 분이요? 지난 안식일날에? 예, 정태복. 정태복. 그분은 고운뜰에서 우연히 만나신 분이에요. 오늘도 나오십니까 혹시? 글쎄요, 오늘은 딴 분이 오실 겁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김범님하고 그 외국인하고 올 거예요, 오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빨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안병상 기사님 기도십니다. 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모르고 저지른 죄, 또 알고도 넘어간 그 죄들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사랑이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얼마나 죄가 끔찍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또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 속에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의지까지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 죄의 모양이라도 생각지 않고 죄의 행동이나 죄된 삶을 살지 않으리라고 하는 굳센 결심까지도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 예리한 칼로 난도질하듯이 헤쳐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작은 알갱이라도 다 털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진짜 우리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슬프게 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새 성전 건축을 하였고 이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의 사랑과 받은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성화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세종행복교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